믿음의 위인을 키운 경건한 어머니들. 경건한 어머니의 기도.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5월 21일 영국 반즐리에서 제임스와 아멜리아의 첫째 자녀로 태어났다. 아버지 제임스는 약사였다. 그는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양리학을 배웠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경과 신학을 깊이 사랑했다. 제임스의 부모는 그가 어릴 때 웨슬리 교파 목사 벤자민 허드슨의 집 가까이로 이사했다. 제임스는 목사의 딸 아멜리아가 자기보다 6살이나 어렸지만 금방 친구가 되었다. 아멜리아 역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1824년 겨우 16의 나이에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제임스와 아멜리아는 그해 약혼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살기 위해 제임스는 우선 공부를 마쳐야 했고 다음에는 자신의 가게를 성공적으로 차려야 했다. 1831년에 이르러 제임스는 반즐리에 작은 가게를 마련했고 4월 5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제임스와 아멜리아는 결혼 13개월 만에 첫 아이를 얻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 이름을 따랐지만 늘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을 따라 허드슨으로 불렸다. 그리고 곧 허드슨의 동생 아멜리아 주니어가 태어나고 이어서 다른 형제 자매들도 태어났는데 그중 둘은 어려서 죽었다. 허드슨의 부모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주의 사역에, 특히 중국 선교에 바쳤다. 허드슨은 사역을 시작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아멜리아와 제임스는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는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을 가르쳤다. 테일러 집 자녀들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는 교사의 역할을 했고 형제 자매는 우애가 깊었다. 허드슨은 일찍부터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선교 사역에도 그랬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허드슨이 15살이 되자 아버지는 이제 그가 남자로서 좀 더 폭넓은 경험을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허드슨은 한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도 곧 그들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또 이 직장에서 부에 대해 그리고 부를 쌓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허드슨은 돈이 주는 쾌락에 끌리면서 영적인 생활에 시들해졌고 기도와 성경 읽기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허드슨은 시력이 나빠져 은행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가게로 돌아왔다. 허드슨은 그때 영적으로 위기 상태였다. 제임스는 아들을 도와주려고 했으나 그는 너무 거칠고 참을성이 없었다.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이제 17세가 된 허드슨에게는 이때가 어려운 시기였다. 그는 낙심했고 성미가 급했으며 아버지의 엄격한 건의에 저항했다. 결국 어머니 아멜리아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임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허드슨을 이해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친절하고 온유하며 인내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했다. 물론 말로 타이르고 상담도 해주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임을 확신했다. 하루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할 정도였다.
그녀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녀의 마음은 간구에서 찬양으로 바뀌었고 허드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동안 허드슨은 집에 있었다. 지루하고 짜증이 난 허드슨은 뭔가 할 일을 찾기 시작했다. 이곳 저곳을 서성이다 아버지 서재로 들어가서 서가에서 이 책 저 책 꺼내보았지만 관심을 끄는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 불쌍한 리처드라는 전도지에 눈길이 갔다. 그는 그 이야기를 읽다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이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허드슨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며 이제 할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허드슨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자신을 드려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어머니도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다. 허드슨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그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자마자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다는 거지?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벌써 며칠째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동생 아멜리아 주니어 역시 그 시각에 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동생은 1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허드슨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루 3번씩 드리기로 하나님께 서약했었다. 허드슨은 나중에 우연히 동생의 일기장을 보고 자기가 구원받기 한 달 전에 동생이 이런 서약을 했음을 알게 되었다. 테일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는 곧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 의사훈련을 받은 후 설교를 시작했고 마침내 1853년 중국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허드슨은 선교 현장에서도 계속 어머니의 기도에 의지했다. 그는 어머니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애정어린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달아 오직 그를 알기 원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함도 알기 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멜리아는 멀리서 그의 선교사 아들을 격려하고 조언했다. 그들의 이런 친밀함은 1881년 그녀가 죽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51년간 사역하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했다. 수백 명의 선교사가 그를 따라 중국으로 갔고 수천 명의 중국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허드슨은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을 인정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경건한 가정에서 다정한 어머니 아래 양육을 받았어도 일부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악한 욕망에 이끌릴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방황한다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당신도 아멜리아처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분명하고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부르짖는다면 언젠가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한 어머니의 묵상. 특별히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연약한 어머니라 해도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도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신은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슬픔과 고민을 쏟아놓을 수 있으며 당신이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느끼는 그 소중한 자녀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 당신은 자녀를 구원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도무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모르겠고 힘과 생각이 바닥나 자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어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아멜리아가 자기 방에서 종일 기도한 일에서부터 허드슨이 멀리 떠나가는 날 가슴 아프게 부르짖은 일까지 이 모든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아멜리아는 아들을 그리스도께 맡겼고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아들을 내려놓을 믿음을 주셨다. 그녀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헌신적인 기도 생활 때문이었다.